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부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참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세를 바로 세워야 될 그럴 때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인류 역사는 참혹했습니다. 곧 망할 것 같고 끝이 날 것 같은 엄청난 일들이 성경의 역사 속에도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 발생했고, 현재에도 전 세계 곳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안전지대로서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고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로 되어져 버린 이 새로운 변화를 믿음과 지혜와 용기로서 잘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8년 동안 대지진도 견뎌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불행도 우리는 믿음으로써 서로 격려하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지진도 이겨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이겨냅시다,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반응과 목소리를 들으니까 확실히 좀 여러분의 많이 지금 놀라고 있으신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고통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고난 만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새로운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낼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걸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치열한 고비를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없겠죠.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오늘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 번 반복됐다고요? 3번 반복됐어요. 성경에서는 이 최상급 표현이 없기 때문에 2번 반복하면 2번 이게 중요한 거고, 3번 반복하면 최상급 표현이에요. 이 전쟁을 앞에 두고 새로운 시대를 앞에 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라는 거죠. 전쟁터에서도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크라이스처치는 이 지진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시대, 이걸 넘어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이곳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도 우리가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서 견뎌냈는데 말로 담을 수 없는 이 사건을 만났을 때 어찌 마음이 안 흔들리고 어찌 온갖 생각들이 안 몰려오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까지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많은 어두운 생각들이 있지만은 만약에 그 어두운 생각들 여러분이 끌어안아 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주저앉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정말 혜택을 누리고 살았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안전한 그런 도시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때까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평화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그런 시점이 온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평안케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평안케 되어지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약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오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마음이 약해지고 좌절과 우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어서 두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변에 있는 이 큰 충격에 빠져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이 도시를 더 사랑하고 작은 한 무통이 돌이라도 거들어 주면서 이 도시를 평화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믿는 사람들은 희생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5년간 정복 전쟁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고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아직 점령하지 못했던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를 통해서 봤지만은 한 반 정도 이상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전쟁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고, 그리고 이미 확보된 땅을 서로 제비를 뽑아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눈치를 보고 있을 때, 그런 정체 상황에 있을 때,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주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요청은 갈렙의 자기 그 특권, 38년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갈렙은 제비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특혜를 주었는데 그 특권을 발동하는 그러한 요청인 것 같습니다. 표면으로는. 그러나 내면으로 보게 되면 갈렙이 달라고 한 이 산지는 결단코 특혜를 누리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헤브론 땅은 산악지대였고 아주 높은 지역에 이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산악지대였고, 거기에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강대한 족속이 버티고 있고 아직 점령되지 않은 그러한 굉장히 험하고 거친 땅이었습니다.
모두가 좋은 땅을 제비 뽑아서 차지하려고 하는 눈치를 보고 있을 때 갈렙은 오히려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 아무도 도전하지 못하는 강대한 족속이 있는 두려운 땅, 그 땅을 나에게 달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용기로서 벌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심어줬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용기 있는 희생적인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경쟁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세대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모세가 리더십을 이양하게 될 때 여호수아에게 줄 것이냐 갈렙에게 줄 것이냐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왜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줬는지 그 해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지도자 경쟁에서 갈렙은 제외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제외된 갈렙은 자기가 리더가 되지 않았지만은 철저하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서, 최고의 지도자로서 계속해서 성실을 다해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최후의 순간까지 여호수아를 돕는 그러한 희생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땅의 선택권을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던 그런 요지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손 못 대고 있는 두렵고 떨리는 힘든 그 일을 내가 맡아서 하겠다라고 주장함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에게는 용기를, 여호수아에게는 큰 힘을 실어줬다라는 사실입니다. 백정노장 믿음의 용사 갈렙은 우리는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으로 가겠습니다. 허락하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있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이 사건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피부색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념의 이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종교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평화 공동체로 하나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해법을 찾아서 나가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도맡아서 공동체의 사기를 높여줬던 이 갈렙의 선택, 같은 위치에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을 때 그걸 기꺼이 응원하면서 도와주었던 이 갈렙의 인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산들을 우리가 함께 넘어갔습니다. 근데 교회적으로요, 장로 선출이라고 하는 또 큰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이에요.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이 장로 선출에 있어서 정말 필요로 한 일이 뭐냐면은 장로로 선출된 분들보다는 장로로 선출되지 못한 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갈렙처럼 여호수아가 선출되었을 때 여호수아를 축복해주고 그의 사역을 진심으로 음으로 양으로 도왔던 이 갈렙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갈렙의 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모든 사람에게 넘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더 아름다운 새 역사를
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 같은 신뢰 같은 희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살아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전에 12명을 보냈다가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2명을 보냈는지, 아니면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2명만 보냈는지, 아무튼 2명을 보냈어요. 근데 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전체가 탄로내서 쫓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서 도망한 것이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이 라합은요, 말 그대로 기생입니다.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음식 팔고 못 파는 그런 여인이에요. 완전히 윤리도덕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 여인의 술집에 2명의 정탐꾼이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어제 그 리카톤 모스크에서 사람들이 탈출해 나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집들을 막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과연 그때 우리 집이 거기 있었다면, 내가 거기 있었다면 그 사람들을 웰컴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기생 라합이 이 쫓기고 있는 2명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다 녹아 없어져 버려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세우시는 위대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라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다든지 꿈으로 무슨 계시를 받았다든지 무슨 특별한 성령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 주막집 같은 그 술집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 들은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전해 들은 그런 것뿐인데, 그런데 그 라합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를 구원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여인 속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이 2사람의 정탐꾼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 땅이 점령될 때 나와 우리 집을 기억해 주십시오. 정탐꾼들이 예스,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할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내건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집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고, 정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붉은 줄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성경학자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를 정탐했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과 결혼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몬이 여리고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기생 라합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 살몬과 결혼한 것은,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유대 사람 살몬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했죠? 룻기의 주인공 룻과 결혼한 겁니다. 모압 여인 룻과 결혼했어요. 거기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인물이 탄생됐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다윗의 4대적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왕가의 이름을 새기게 된 그 생명을 불어넣은 그런 영광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극적으로 살아남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합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1%의 신라 같은 희망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 지진을 이겨내려고 우리가 힘들었는데 겨우 이제 좀 뭔가 할 만한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서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상황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지진 이전에도 괴로웠던 사람들은 괴로웠습니다. 그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도 극복해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지만 1%도 안 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게 되면 이 기생 라합과 같은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화위복의 삶을 경험했던 그와 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흐르치지 않고 믿음으로 반듯하게 정도를 향하여 걸어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 새 길로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은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0장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드렸는데, 신명기 2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평화 제의를 할 수 있는 민족과 평화 제의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너무 타락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는 가나안 7족속이 있었는데, 가나안 7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히위 족속이 다스리고 있는 그 성읍 중에서 하나가 기브온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이었고 가나안 7족속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전멸을 해야 시키라고 하는, 전멸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귀화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여호수아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사절단을 보낼 때 3일길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히위 족속이었지만 아주 먼 거리에서 온 그런 사람들처럼 행색을 아주 초라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져갔던 곡식들이 다 썩어서 쉬어버린 그런 곡식을 보여주면서 먼 지역에서 온 항복자라고 속여서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서 분노하면서 그 기브온 족속들에게 성소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종으로 살라고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았어요. 거짓말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이 됐습니다. 살아남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종이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들의 위치와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이 배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나안 7족속이 가나안 남부 동맹국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기브온 성읍을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엄청난 군대를 몰고서 기브온을 향해서 전진했습니다. 이 소식을 여호수아가 들었을 때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해서 길갈에서 급히 군대를 파송해 가지고 이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요, 전세가 어렵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 가지고 적군을 섬멸하게 하셨는데, 칼로 죽은 군사보다 우박에 맞은 죽은 군사가 더 많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개입하신 겁니다. 더군다나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 이 전쟁을 끝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해가 기울어 가는 그러한 이 자연 현상을 보면서 해와 달을 향하여 거기에 멈춰서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해와 달이 거의 하루 동안에 멈춰서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와 달이 멈춰선 이 놀라운 기적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전쟁에서 일어났다고요?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본래 점령당해야 될 사람들이었고,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노예로 전락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역사하심이 기브온 사람들, 하찮은 기브온 사람들을 도우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보호하심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솔로몬이 이후에 왕정시대에서 350년의 그 사사시대를 지내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제단이 바로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바벨론 포로 제1차 귀환할 때 스부르바벨과 함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명단에 쭉 나왔는데, 느헤미야 7장 25절에 보게 되면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었더라. 기브온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또 많은 세월이 흘러서 제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제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성벽을 재건할 때 그때 함께 돌아왔던 그 사람들 중에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르노 사람 야돈이 있었더라 라고 거기에 기브온 사람이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사사시대를 거쳐 왕국시대를 지나서 포로 귀환 때까지 100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어요. 근데 그들이 뭐 제사장이나 무슨 화려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소에서 불을 뗄 때 그 불을 지필 수 있는 나무를 패는 일과 물을 길러 나누는 그런 허드렛 일을 1000년 동안 섬기는 그런 공헌을 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허드렛 일, 하찮은 일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년간을 했습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대 절망의 단 1%의 살아남을 가능성도 없는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역사의 길이 남는 아름다운 이름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큰 일을 하고 뭐 무슨 특별한 직분을 맡고 어떤 그런 명예를 얻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허드렛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 때문에 충성하는 그 충성을 하나님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큰 자로서 이름을 남기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라이처치에 우리가 이민자로서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을 만난 크라이처치를 위해서 나무 패고 물 길던 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이 크라이처치의 하찮은 일이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이 크라이처치를 살려내는 그런 새로운 사람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불행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불행이라도 행복으로 바꿔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환경적인 변화 속에서도 강화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 있는 희생적인 선택으로 1%의 희망을 축복으로 바꿔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